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소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은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지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서에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다 죽이고 약탈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두 번째 조서에는 그 동일한 11월 13일에 유다인이 함께 모여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두 번째 조서의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조서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서가 3월 23일 날 발표가 되어서 이제 전국에 다 이제 반포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11월 13일까지는 8개월 정도가 막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조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고 굉장한 기쁨이 이제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3일 날 그냥 그날에 완전히 개죽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됨으로 말미암아 방어권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8개월 동안 아마 열심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접었겠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에게 지금 방어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내가 그렇다고 유다인들하고 무슨 철천지 원한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죽이고 약탈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좀 내 삶이 좀 궁핍했다든지 없다든지 이거 한 방으로 일확천금을 좀 꿈꾸는 사람이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다가도 아이고 야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접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딱 되는 것들을 보니까 어때요? 하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갑자기 이제 또 등장한 것들을 봐요. 유다인들이 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유다인들이 이렇게 놀랍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유다인들 이 두려워해가지고 이 유대교를 개종을 한 것처럼도 보여요. 17절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대체로 유다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교를 개종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되는 것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대세는 유대인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개종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소에 이제 유다인들에게 원한이 좀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을 겁니다. 아이고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는데 찬스가 좀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조소가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조소는 조소대로 지금 여전히 살아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것을 능히 덮어버릴 수 있는 두 번째 조소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조소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첫 번째 조소의 그 마음을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아무리 뭐 유다인들이 대세인 것처럼 보여도 나는 유다인들을 반드시 처단하고 말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내일 9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적용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두 번째 조소가 발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나 혼자 다닌다.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요? 나 유다인이에요. 두 번째 조소가 발효되는 그날에 나 혼자 다녀요. 그러면 해를 받기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떼거지로 막 몰려오는데 난 혼자야. 그러면 방어를 하는 것도 힘에 붙여서 어쩌면 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방법은 단순하죠.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준비하면서 함께 방어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눈에 뻔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는 일도 이러한 공동체성에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 왕후잖아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가요? 자기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거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하만이 몰락한 다음에 2인자가 됐어요. 그러면 모르드게 자신의 목숨을 또 살았단 말이에요. 하만의 괴계가 자신을 향한 괴계가 무너졌어요. 그럼 모르드게도 사실은 그냥 입 닫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제 2인자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한결같이 품는 마음은 뭐냐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위치를 오히려 10분 활용을 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경계하고 책망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 안에 분열과 파당이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교회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덕을 끼치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걸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 두 번째 소식이 이제 전파되죠. 빨리 전파돼야지 술렁이었던 유다인들도 지금 안정을 찾고 다른 제국의 다른 민족들도 안정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인들이 괴멸하면 그 다음 타겟은 또 우리 민족이 되리라고 되지 않으려는 그런 보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두 번째 조소가 반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국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조소가 반포될 때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준말을 타고 이제 이 두 번째 조소를 반포하게 합니다. 첫 번째 조소는 요 준마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조소가 발표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 준말을 타고 나가게 하는 것이 10절에도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14절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준말 이야기가 나와요. 빠르게, 진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이 소식을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조소가 있음을 다 알라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조소가 있는 걸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쁜 소식을 몰라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거절해서 죽는다, 멸망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 자체는 말이 하는 일이지 막 입을 벌려서 물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자체를 몰라서 망한다, 그럼 그거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 정말 가능한 한 이제 그분들이 다 예수님 믿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몰라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멸망한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그렇게 힘을 쓰는 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 협력 선교사를 돕는 이유도 그렇게 이 세계 곳곳에 몰라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겠어요. 공동체성을 더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빠르게,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